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을 받는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계 무역센터가 있던 뉴욕의 상둥이 빌딩이 비행기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 줄리안이라는 시장이었는데 그는 한때 미국의 대선 주자로 거론될 만큼 큰 재난 앞에서 9.11이라는 큰 테러 앞에서 차분하고 침착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교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명의 복서였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얻어맞더라도 침착해야 한다. 얻어맞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사각의 링에서 상대 선수에게 맞는 것입니다. 권투는 그렇잖아요. 상대를 때리기도 하지만 많이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링 위에서 수없이 맞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얻어맞더라도 침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위기, 최악의 상황에서도 침착하라고 자녀들에게 늘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교훈 때문에 9.11이란 큰 사건 앞에서 줄리아니 시장은 세계가 놀랄 만큼 차분하게 일을 수습하고 또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로부터 강펀치를 많이 맞았죠.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냉정하리만큼 침착하게 대응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초기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에 매일 첫 뉴스가 교회발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 앞에서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돌에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흥분하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침착하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 최악의 사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장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장소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최악의 장소인 그 감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최선의 장소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건이지요.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그런 상황을 감옥에서 뭘 합니까?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는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장소,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흥분하고 서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주목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여지고 메인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자기를 하는 간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최악의 장소지만은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간수를 전도하는 최선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매를 맞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는 상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대전 조금 밑까지 가야 할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힘이 적게 미치는 지역이었어요. 빌립보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 로마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빌립보에서도 16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압박을 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압력을 덜 받다 보니까 회당을 짓게 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란 말은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그런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관례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처에서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관례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례가 참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일평생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체질화되어지고 몸에 익숙한 것입니다. 관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별로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3시 반, 4시만 되면 그냥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1시간, 2시간 그 이상을 기도하십니다. 힘들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듭니까? 왜 전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관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새벽기도 하면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힘들어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10분 이상 하면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관례를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습관이 된 것입니다. 나의 관례, 영적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도, 또 샘터 모임에 가는 것도 억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습관을 몸에 자꾸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회당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도입니다. 성경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강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그렇게 전한 것 아닙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지 바르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그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 90% 정도 살아있는 것 같고 한 10%는 안 계신 것 같고 확률이 아닙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 교회에서 왜 합니까? 양육반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반에서 또 가르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바퀴의 삶, 또 큐티, 행복모임이 무엇이고 행복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양육반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행복모임이 무엇인지, 소그룹으로 행복모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뜻을 풀어, 성경을 강론하는데 성경의 뜻을 풀어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 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쉽게,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쓰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가 연구할 뿐이고, 성도들이, 어린 아이도, 글씨를 알지 못하는 어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된다. 어려운 설교하지 말고 쉬우면서도 복음을 확실히 전한다. 3년 동안 그걸 배웠습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강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 이 말은 활짝 연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활짝 펴서 그렇게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전도할 때에 성경을 펼치고 전도합니다. 저는 전에 여호와의 증인인 그분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가방에 성경을 꺼내 보여줘요. 우리와 똑같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에 뭐 성경을 꿰뚫고 있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기성교회 성도들 다 기가 죽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은 성경을 막 꿰뚫고 줄줄줄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뭐 성경을 줄줄줄 꿰뚫고 있지요. 저 사람은 하는 말이 진리인 것 같고 나는 성경에 무지한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유혹하면 그때 쉽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배운 암송한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철저하게 복음방에서 신천지에 뭘 가르치는가, 자기들의 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달달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외운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성경을 읽고 들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쯤에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성도들에게 한번 쫙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성경의 핵심이 뭔지 그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단들 앞에 서면은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다 믿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적인 헬라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그 강력한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늘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만 생각했지 고난의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고난의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3주간 회당에서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펼쳐놓고,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그렇게 펼쳐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도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성공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음이 많이 희석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다 낫고 자녀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이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오늘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덧붙여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렇게 덧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구원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말로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성공하십시오, 예수 믿고 잘 되십시오,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루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전도가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말로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믿게 하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선포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아직 예비된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성령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예비된 영혼은 그 자리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신하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떠한가?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온몸이 상한 곳이 없습니다. 골몰이 초라합니다. 겉모양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어.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들과의 큰 무리와 많은 귀 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근데 그 마게도니아의 두 번째 가는 도시 데살로니가 귀 부인들, 재력이 있는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무리가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쉼터장에 복음 전할 때 내가 쉼터 가족들을 변화시켜 보겠다, 아닙니다. 나도 변화가 안 돼도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히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쉼터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사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던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논리로 설득한 것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분, 한없이 초라한 그분,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헬라 철학으로 굳어있던 그들을 성령님께서 깨뜨리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화요 전도가 개강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화요 전도 때 50명, 60명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정도, 지역마다 한 7, 8명.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후반기에 우리 지역마다 동서남북 지역 다 화요 전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요 전도든 주일 전도든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단순한 복음, 믿을 것 같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다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못 나오셔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은 거 붙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령님 그걸 참 기뻐하시거든요. 이 세상 것 다 끌어다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 전할 때 성령님 그걸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 생각,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교회마다 액처 29,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는 교회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사람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역사의 주역이고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또 서내려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당이 변화되어질 때 샘터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사가 변화되어질 때 학생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남편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나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